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여기 우리 같이 읽은 이 18장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 많이 괴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는 내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도고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도고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대신에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를,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 중보 기도, 대도 기도, 도고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가나라는 동네 친척 가운데 결혼식을 하는 가정에 갔더니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에 남을 위해서, 마리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중보기도, 도고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아주 은혜로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분, 중보 기도의 아주 중심되는 분으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어땠느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고백한 성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오늘 드렸습니다. 여기 가까이 나갔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나갔다고 하는 이 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치 개인 면담을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는 아무데 어디서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 성별된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 기도하는 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용하려면 유원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있는 오늘 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어느 사람은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함께 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지려면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통이 되면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우리 자신이 좁히려면 먼저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 회개 기도가 없이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시편에서는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해결됐습니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하나님과 거리감이 오늘 없어지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큼성큼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잘 소통되는 거예요. 마치 밀리면 도잘 가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때요? 어느 때는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듯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의 특징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들어주면 다행이고 뭐 안 들어줘도 그만이다, 이 자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머리가 그냥 다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자세겠습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의 반대말은 뭔가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죠. 중언부언, 그냥 같은 말을 갖다 또 하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중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보니까 기도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던 거 또 하고 또 하던 거. 아니, 기도를 갖다가 반복한다는 건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꾸 중복하는 그 기도는,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또 한 가지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뒤돌아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조금 이것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 안 되고 내가 무슨 기도를 주님께 아뢰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아니,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이 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나는데 마음대로 쏜다면 그거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의인과 악인을 오늘 같이 공평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또 한 가지는 막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서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의가 세워지게 되기를, 정의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재미삼아 그리고 또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건 간구건 중보 기도건 간에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오늘 잘못된 것이 회복돼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냥 재미 삼아서 소돔성을 멸하든지 말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저기에 우리 조카가 있습니다. 저기에 많은 아이들도 있고 저기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세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다고 하는 건 우리는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받는 것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창세기 18장 27절, 30절, 32절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라도 그냥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히 아뢰입니다. 30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 주여 오늘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2절 말씀 보세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 세 절 말씀 어때요? 이상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태도와 말 속에는 뭐 예의도 발라요, 그냥 겸손해요. 그러면서 대단히 공손하면서도 신중하게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식으로 기도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티끌과 재와 같은 오늘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교제가 기도의 교제건 사랑의 교제건 은혜의 교제가 되건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은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될 수가 없어요.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 보세요.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떳떳한 게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 거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세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 앞 뻔뻔스럽게 말입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앞에는 떳떳한 게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뻔뻔스럽다. 아이고, 저렇게 죄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아주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을 결론적으로 10명까지 내려가서 그 성이 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건 안 주시건 그건 결제자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거기에 결제하는 거 살려주든 이루어주시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는 뭘 놓고 기도 철야기 도도 하는데, 기도 끝나고 한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거 좀 비켜달라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당신 제자들 못 고쳤습니다, 고쳐달라고 했더니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와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 자기는 지금 믿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섰는데 자기 속에 마치 손 안에 컵을 잡았는데 그것이 손이 떨리다 보니까 흘러지는 것처럼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요, 아주 집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아주 끈질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 때문에 의인뿐 아니라 소돔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답변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기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의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내가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0명만 소돔성의 의인이 있어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아요. 5명, 5명을 빼 45인만 있어도, 나중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 10명만 있어도 10명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점점 기도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이놈아 내가 한두 번 양보해 주지 않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시 않고 6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그래 좋다,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좋다.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꾸준하게,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 중에 하나님 앞에 막 방언을 달라고 어느 분이,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좋아요. 그런데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터뜨려 주셔서, 옛날에 저 청평 너머에 한월산이라는 곳에서 내려올 때는 얼마나 좋은지, 내려오면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 저는 솔직히 이번 성전 건축하고 나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우리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성전 건축, 그리고 여러분 돈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성사시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돔성을 망하게 하고 그거 망하지 않는 것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와 관계가 있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는 소돔성을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아유 어제 기도했는데 또 새벽에 아유 어제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마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자 오늘 그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아침에 가요, 저녁에 가요, 또 아침에 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의 간청함, 아주 그 여자가 너무나도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너무 어려운 일 너무 막 찾아오겠다 해서 응답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문턱을 많이 낮췄어요. 50명에서 10명까지 문턱을 낮추게 됐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 좀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불신자된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가만히 유황불로 심판하는 걸 보는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지식은 많이 있는데 뭐 세상으로 하고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여자를, 창녀 같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애도 만들어내고 했었을 때 19년 이상을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신약성경 27권을 갖다가 순서를 제대로 매기고 편집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의인이 되는 것이 내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의 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막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가 있다면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풀릴 때까지, 기도는 열릴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찾고 두드리고 문드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면 이 특권을 우리 모두가 그냥 땅에 내려놓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